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찬양이 뭡니까? 주기도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부터,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시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귀가 끝까지 시험을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험과 싸우고 있잖아요. 건강의 시험, 또 때때로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 야고보가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어 온 몸이 찢겨나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도망쳐야만 했고, 순교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가 그냥 핍박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지하 카타콤에 그 밑에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역사에 보면 거기서 그들은 피난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험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부림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만 하겠습니까? 세 가지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험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내 모든 부족함과 내 삶의 모든 형편과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망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며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들 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왜 또 전화하셨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휴가예요. 불안할 것보다는 빨리 이렇게 확진 걸려가 빨리 버뜩 낫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듣고 들어보니 그래 또. 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정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늙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이런 얘기는 진짜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도 생각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밝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좋은 생각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투덜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데 어떻게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매를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의 최종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자신감 있게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2년 6월 15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어요. TV에서 ABC 방송에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세상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말입니다. 예? 미국에서 캐나다 이 두 나라를 이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나이가라 그 큰 폭포를 가보셔야 아는데, 그거를 말입니다, 외주를 걸어놓고 529m를 걸어놓고 수면 위에서 여러분 약 5.8m 위에, 수면 제일 꼭대기 위에서 5.8m 위에 올려놓고 이분이 장대를 하나 딱 들고,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보고 뭐한다고 저런 짓 하노?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릭 와렌다는 분인데 할아버지도 외줄 타기 선수였고요, 아버지도 외줄 타기 선수고 자기도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나는 연습을 했대요. 이 두 나라가 1889년 이후로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이 외줄 타는 걸 금지시키고 건너가는 걸 다 금지, 인명피해가 많으니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지 양국을 오가면서 두 정부에게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왜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관광에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나를 좀 허락해 달라고요. 몇 개월 동안 양국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정말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오케이 하고요. 그날 저도 뉴스를 봤어요. 어이구, 저도 거의 가봤거든요. 저 높은데 저 바람 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대단한 건데, 저 흔들리는 저 폭포 위를 세상에 저걸 어떻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대가 29분에 걸쳐서 걸어가. 캐나다의 저쪽에 사람들이 쫙 일산이내로 모여들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했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대답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대답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대답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알아라 그랬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저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줄 알미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하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이 참 좋은 예화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캘리포니아인데 참 1년 내내 따뜻했습니다. 포항 오니까 너무 추워요. 아직도 저는 추위에 좀 힘듭니다. 1년 내내 캘리포니아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모시고 1년에 한 차례씩 어디를 자주 갔냐? 포도주 공장 와이너리를 갔어요. 그러면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백 년 만드는 그 포도주가 이래 재배되는 농장에 가면요 참 재미있어요. 한 번은요 교인들 데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을 봤는데 세상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냐? 내리치더니요 그걸 전부 다 경상도 몰라 다라이에 전부 넣어가지고 이야 옆에서 이 가만 봤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이개고 부시고 깨트려야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야 감동받은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짓눌리는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성질이 뭐가 나 있습니까? 안 그런겨?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잖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배우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진에 걸리면은 주님 생각해 보세요. 며칠 그거 못 참겠습니까? 왜 나는 재수없게 확진에 걸려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랬노? 그래서 만난 사람들 조사하고 어쩌고. 그러지 마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깨부셔야 될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비워야 될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인내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읽고 마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잘 참고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불료불굴이란 말이에요. 한자를 제가 썼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다. 그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 그래서 여러분, 불독, 개 중에 제일 사나운 불독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때려치고, 조금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시험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잘 이기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은 뉴스에 계속 보여주더니 지금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은 별로 보여주지도 않아. 뉴스도 잠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인간 드라마예요. 어떻게 그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거기는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나라와 상관없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보는
여자아이, 우리나라 선수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19살짜리 최사라라는 아이가요, 아이가 아니죠. 이 선수가, 장애인이 대알파 대회전 스키 선수로 나왔어요. 앞도 못 보는데, 앞 못 보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봐도요, 이거 스키 못 타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는데 스키 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 최사라 선수가 놀랍게도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대알파 회전 스키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이 선수가 앞에 가이드러너 정상인하고 같이 정상인의 앞에 가고 뒤따라 가는데 이 헬멧에 마이크로칩이 있는 거예요. 서로 목소리로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던 선수가 좌로 하면 좌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빨리 하면 빨리, 수그려 하면 수그려. 수그려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 말을 하시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이 잡힙니까? 오직 앞에 가는 선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그 어려운 스키를 통과하는 거예요. 인간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여러분, 우리의 러너, 가이드 러너가 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발 이 사순절 기간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TV 좀 보고 무슨 SNS 다 들어보고 놀이하고 그런데 시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살아가는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